18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도 좋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물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구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라. 이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내려가지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그 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하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랬어요. 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온다 그랬어요. 멸시 천대도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안 된다는 거죠. 4절 보면 명철한 사람이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명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지닌 자는 명철한 사람이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그랬어요. 왜 깊은 물과 같으나? 깊은 물은 맑죠. 우리가 명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즉석에서 X를 긋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는 우리가 그 면을 갖다가 분명히 칭찬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잘못된 부위는 가려두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그 아버지 오스틴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 번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속력을 많이 낸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폴리스가 잡았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면서 티켓 받았네 했는데 폴리스가 보더니 나 너 안다. 니네 아버지가 그 유명한 패스트 아니냐? 맞다. 그래? 앞으로 주의해서 운전해. 난 네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 나 너 오늘 티켓 못 끊어. 그래준 거예요. 자, 얼마나 고마울 일이에요. 땡큐죠. 물론 잘못은 조금 저질렀지만 상대가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아니에요, 나 티켓 끝까지 받을 거예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곧잘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아이들이 바르게 한다고 6살, 7살 되는 아이가 시그널을 가는데 가다가 빨간불에서 여차 잘못 실수해서 지나갔어요. 패스했는데 아이가 아빠 잠깐만 세워요. 왜 하고 세웠더니 앞에 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폴리스한테 우리 아빠가 저기서 위안했어요. 티켓 끊으세요. 자, 어린아이가 그랬을 때 기특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나같이 그 같은 우리 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돕고자 해서 해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힘을 겨누고 가는 한 사람을 나는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표출하고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내가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가 한번 볼 줄 아는 이러한 자세를 짓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는 일은 더군다나 하나님 역사의장에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에이, 사람들이 다 해서 움직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대변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분명히 잡혀 있어요. 내가 뭔지 몰라요. 그 나를 잡은 사람 것이 뭔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로 다른 박질에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 신나고 기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의 그 기꺼움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거 정도 우리 알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대속받았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의 권세 얻었죠. 그렇지만 그 하늘의 역사의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홍영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한 번씩 떠올라요. 20편 분들한테 10년간을 공부하라. 그러면은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때가 있어요. 움직여야 될 때와 머물러야 될 때, 또 앞으로 진보해서 나가야 될 때와 다른 박질에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갈 수 있으면 날아갈 때에 시대가 지금은 굉장히 척경길, 지름길로 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나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이건 내가 계산을 해보고 움직여보고 나간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움직이면 성령이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갈 때에 내가 가장 힘있게 할 수 있을 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악인을 구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틀림없는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 잠언 몸이 아주 재밌는 구절 나오죠.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누굴 만나지 마라. 미련한 자 만나지 마라. 새끼 뺏긴 앙콤이 어떻게 돼요? 내 새끼를 뺏겼는데 곰이 얼마나 미련하겠는데 내 새끼를 뺏겼으니. 그런데 그보다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3억 인구가 모여서 살아갑니다. 실질적인 인구가 67억이다. 그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인구가.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는 83억이다 이러는데 그 가운데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6만 명에서 한 20만 명? 지나가서 스치는 사람까지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든다?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뭐 크게 힘을 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특별하죠. 예, 불택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된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은사가 다 틀려서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신나게 채워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꼭 붙들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때는 아이가 말썽 일으키고 힘들고 주어진 것이 막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첫사랑의 맛깔스러운 맛을 주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마 나 1등 했어. 나 오늘 이거 했는데 너무 잘 됐어. 나 취직했는데 너무 좋은 쪽으로 갔어. 무엇이 이렇게 잘 됐는지 몰라. 아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복의 역사가 임해.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부터 그랬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떠세요? 참 고통스럽다. 무슨 놈이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힘들게 믿나? 우리 지금 내시모 신학교 학생들 1시부터 8시 40분, 1시부터 9시 이거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나가는데 이야 신학교 2시간만 공부하면 된다는데 아무리 힘들게 시켜도 저렇게 시켜. 그렇다고 뭐 먹는 거나 제대로 줘요. 쉬는 시간을 제대로 줘요.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맛보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 맛깔스러운 맛을 보면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맛깔스러운 걸 먹고 어떻게 되나?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주세요. 막 정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되나 하는 한 기능몽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을 일을 했는데 겨우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회사에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조금밖에 안 줘요. 야간 수당도 안 줘요. 개처한 뭐냐면 속에서는 저거 내가 그냥 엎어버리고 나가 4번 5번을 찾았지만 꾸준히 갔어요. 왜? 그 회사가 너무 좋아서, 자기 일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CEO가 은퇴를 할 때가 됐어요. CEO가 또 오더니 오늘부터 자네가 사장이에요. 자네가 CEO에 이 친구가 자기한테 CEO를 준다 그러니까 아유 난 자격 없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고 딱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뭐가 됐어요? CEO 사장 된 거예요. 보수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도 한 번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으로 다음 단계가 너무나 한 4단계, 5단계 뛰어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에서 주어지는 상황을 얻고, 그럼 얻었으면 그 복을 얻었으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게 복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좀 오늘 귀한 분 우리 한성규 박사님이 이제 한국에 가셔서 장기간 계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한 교수님 좀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분에서 30분 한성규 교수님 강의 있고 그 다음에 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박사님 나오시죠. 유튜브 잘 올리세요.